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정확히 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듣지 못하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는 이유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예화가 눈에 들어왔는데 찾아보니까 이걸 제가 설교했었던 말씀이더라고요. 설교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화여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꺼내 들은 이유는 지금 딱 이 시즌에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지금 감동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지금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했고, 이 말씀을 제가 썼었던 원고고 보았던 원고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열매를 원해서 갔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1년 만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고자 했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그가 있었던 땅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땅에서 포도원이라는 땅, 좋은 땅으로 옮겨와서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러 간 그 시점에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1년의 시간을 더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째 딱 왔을 때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꾸고 있었던 과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이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 그랬더니 그 과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1년의 시간만 더 주시면 이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좋은 거름도 주고 땅도 깊이 파서 이 나무를 잘 가꿔 보겠습니다. 1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더 주시고 난 이후에 혹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진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일까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과원지기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는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열매를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이 사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건을 인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열매 맺지 못한 자녀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지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내가 찍어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고 삶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분명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앞으로 있어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숨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는 그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1차적 소명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1차적인 소명. 무화과 나무는 되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생긴 것도 못생겼고 꽃이 핀대요. 무화과 나무에. 알고 계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만 꽃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예요. 볼품없고, 무화과 나무가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면 원래 모든 열매들은 꽃을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몽우리가 맺히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꽃은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이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상으로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살아남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 근데 그 나무를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심어놔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근데 어느 날 좋은 땅, 포도원이라는 기름진 땅에 심었는데도 3년 동안 농성하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뒤틀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열매를 맺지 않을 거야 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때 주인의 기쁨이 돼요.
우리에게 일차적 소명이 무엇이냐면 그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차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차적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기쁨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일차적인 부르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쓰임은 다 다릅니다. 이것이 2차적 소명, 즉 사명입니다. 이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는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본인의 몸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나무는 너무나도 곱고 올바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구를 짓는 나무, 그리고 집을 짓는 나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쓰임을 보고 주인은 기쁨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이십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여기서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접붙임 받은 우리들을 일컫습니다. 나무라는 것은요, 그 쓰임에 합당하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만 해도, 그제만 해도, 아니 이번 일주일만 해도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좋은 땅에 심겨진 우리의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사명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모양과 쓰임새는 다르지만, 나무는 나무가 될 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소명을 여러분이 묻고 계세요. 그게 오늘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 후에 찬양할 건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역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기쁨을 주님 앞에 드렸을까? 오늘 비유로 보면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기쁨이 되는 삶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는 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으로 이 숨을 어느 곳에 심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번 한 주간 그 쓰임의 영역을 주님 앞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을 누림이 힘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광야가 참 많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자란다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풍성함을 더 주셨냐면, 어떠한 특권을 더 주셨냐면, 무화과 나무가 절대 심기어질 수 없는 땅, 포도원이라는 땅. 포도는요, 거름이 있어야 되고 땅이 기름져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를 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파질 수 있는. 그게 포도나무가 같고, 포도나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땅에 이 무화과 나무를 이식해 놓으신 거예요.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최적의 환경에 살아서 처음으로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생존력이 엄청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존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예요. 엄청난데 땅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땅에 심겼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이 무화과에게 베푼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영역과 공동체 안에, 달리 말하면 그것을 교회라고 일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에 심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있는 그 땅에 심었을 때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비교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숨만 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바라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바라보면 특권이 전혀 특권 같지가 않아요. 비교할 대상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팩트를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운데 값없는, 가치가 없는 영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특권을 말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 말을 듣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예,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좋네. 아, 힘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아이들과 예배했잖아요. 아이들과 예배하니까 저 좋더라고요. 아, 지금 자주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훈련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앉아 있었던 3명의 친구들, 물론 셋 다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지만 다 똑같아요. 왜 자세가 다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주머니 손을 뺀 거예요. 그러더니 편찮는 주님의,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겠죠. 박자가 움직이게 만들었겠죠. 예. 그 친구가 지금은 뒤지 쪽에 앉아 있긴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의 변화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 여기고 싶어도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특권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그 특권이 활성화가 되고 특권이 무수히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것이 없나요? 있어요. 감사. 여러분들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보다 이 감사를 누리려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빼앗긴 것들 맞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들 하나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권사님 누리고 계세요? 제가 왜 물어보면 권사님 방금 한숨 쉬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 감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키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특권의 영역,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지금 노래하세요. 감사를 삶 속에 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의 시간을 좋은 땅에 심겨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기에, 생각해 보잖아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1년이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포도원 주인도, 그 전문가조차도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대단한 나무죠. 근데 그 예상을 3년이나 뒤엎었어요. 그럼 3년 동안 이 나무는 좋은 땅에 심겨졌고 좋은 거름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때마다 시마다 물을 줘, 양분을 줘, 부족하면 영양분을 다 채워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썰매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음 썰매 세대잖아요. 얼음 썰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윤혁 어린이를 이기는 것이 시합의 조건이었는데, 신윤혁 어린이가 맨 뒤에서 5초 늦게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5초가 지난 상황에서도 신윤혁 어린이 옆에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는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무안했는지 막 밀어주면 막 일부러 넘어지는 척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좀 놀고 다시 한번 썰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윤혁 어린이와 함께 옆에 있었던 친구가 너무 잘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 그 친구에게 맞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무릎 꿇고 타보기도 하고 양반다리로 타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자세가 그 친구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찾은 자세는 니은자였어요. 발을 앞으로 쭉 뻗고 이렇게 타는 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그 시합을 하면서 서효성을 3번이나 이겼어요. 서효성은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서 네가 먼저 출발해 그랬는데 보기 좋게 졌어요. 2번을 지고 나니까 효성이가 야 이젠 같이 출발하자 같이 출발했는데도 졌어요.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썰매를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면 더 이상 썰매는 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찾더라고요. 결국 찾았어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정돼 보이는 자세 같진 않지만 그 친구에게는 그게 최적의 자세였습니다. 찾는 자세, 나에게 맞는 그 자리, 그 포지션을 찾는 노력이 결국 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벽을 내가 돌파할 것인가, 돌파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닥친 문제들 속에 내가 뚫지 못하는 서성거리는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찍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빨리 좀 뚫고 나가자 격려하시는 채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무화과나무의 위치에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뿌리. 이 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지 그냥 다 뽑아서 뿌리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뿌리가 잘 못 내리는 경우, 묘목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나무들은요, 좋은 땅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의 나무의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나무 뽑아서 이렇게 뿌리 좀 한번 쳐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없는지 보고 다듬어 준 다음에 다시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뿌리에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서 털어내길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뿌리의 문제를 털어내야 오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중보의 힘입니다. 나를 중보해 주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근데 이 시점에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성훈 형제가 여기서 당신이 지쳐서 이 노래하면서 혼자 중간에 이렇게 꺼이꺼이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이 찬양,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상기됐었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부모님이었고 내 가족이었고 내 주변의 친한 친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변의 친구와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영역이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사함의 영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계신 이 반복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지금 그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보, 끊임없는 기도를 올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세요?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냥 아니면 정장 차림, 그냥 캐주얼한 힙합 차림,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 그 존재가 중요했던, 그 존재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존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살아갈 수 있는 거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를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로 그 결론의 상태가 유보되었어요. 우리 어른 찬양단들 좀 나오세요. 어른 찬양, 아이들은 앉아 있고 어른 찬양단. 그 결과가 유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1년이란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문제보다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 존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기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십시오.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소망하는 자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으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진리의 모든 가족들로 삼아주십시오. 나무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무의 삶을 누리겠습니다. 나무된 자의 삶이 일어날지어다. 그 기쁨의 자리로, 그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이끄신 기쁨의 그 자리, 그 기쁨을 누린 자리로 이제는 세워질지어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지금 감동은 눈 뜨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자유롭게 이 공간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이들도 효성아 밀지는 말고 우리 어른들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인사를 좀 나눠주셔서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한테 가서 나눠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저 뒤에 계신 장로님한테도 좀 가주세요. 목사님 아버지한테도 가서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서하성 우리 예배 안 끝났어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우리 하성이 탈출을 노렸지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열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 되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